일주일간 우리 주님과 행복하셨습니까? 이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옆사람, 앞사람, 뒷사람 인사합니다. 샬롬, 샬롬, 샬롬. 감사합니다. 이 시간만이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슴에, 심령에 행복이 넘치는, 기쁨이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세 번째 주일입니다. 일상이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충만한,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뜨거운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보 기도 요청서 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거기다 간단히 작성하셔서 강단에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보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작성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장날 전도의 날입니다. 일정 잘 조정하셔서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싶겠지만 여러분, 뿌리는 대로 거둡니다. 마음과 생각을, 뜻을 다해서 우리가 하는 이것이 반드시 좋은 열매로 맺을 것을 믿음으로 작정하고 나가시면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무엇이든지 그렇지만 당장의 열매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이 뿌리가 내리고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줄기가 자라고 꽃이 피고 이런 단계가 있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심고 있습니다. 열심히 심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정 잘 조정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6월 봉사위원 어디에 내 이름이 있는지 착오 없으실 수 있기를 바라고, 아프신 분들의 빠른 회복을 위해서 늘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로 12절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mik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린아이들은 참 신기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아기들을 보면 참 빨리 크기도 하고요. 이 아이들이 성장해 가는 걸 보면 참 신기한 일이 많아요. 어떻게 이 쪼까한 아기가 그렇게 말을 잘할까요?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이 있어요. 아마도 하온이 하루 커가는 것을 옆에서 보셨기 때문에 공감하실 거예요. 이거 어느 날은 갑자기 어른들보다 더 어른들 같은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야, 이놈이 이걸 어디서 배웠을까 싶을 정도. 이런 것을 보면 참 아이들은 참 신기한 존재가 맞습니다. 그런데 더 신기한 건 어디서 가르쳐주지도 않은 것 같은데 배운 것 같은 것들이 있어요. 저거는 안 배워도 될 것 같은 거. 특히나 안 좋은 말 있죠. 안 좋은 말, 욕이라든지
욕인지도 모르고 쓰는 경우도 있어요. 이 안 좋은 것들은 어떻게 그렇게 잘 배울까요? 1 더하기 4는 5요. 이거 가르치면 잘 안 돼. 자꾸 까먹어. 2 곱하기 3은 6이야. 이거 아무리 가르쳐도 잘 몰라. 빨리 못 배워요. 그런데 이놈 저놈 이런 거는 어떻게 그렇게 빨리 배우는지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어디서 배웠을까요? 그 못된 거 안 배워도 될 것 같은 안 좋은 것들 어디서 배웠을까요? 대부분 가정에서 50% 이상은 가정에서 배우고요. 그 다음에는 어딘지 어린이집을 가든지 유치원을 가든지 학교를 가든지 학원을 가든지 친구를 만나든지 이러다가 배우게 됩니다. 근데 신기한 건 한 번만 들어도 잊지 않고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 나쁜 걸, 별로 좋지 않은 것들을. 여러분, 오늘 안 좋은 것도 이렇게 한 번만 듣고도 잊어버리지 않는 아이들이 있는 반면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안 좋은 걸까요? 좋은 걸까요? 이건 뭘 물어? 뭘 이런 걸 물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 안 좋은 게 뭐 있습니까? 다 우리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이 좋은 것인데 2 곱하기 3처럼 들으시면 안 돼요. 잊어버려. 에? 공부하는 것처럼 들으면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못된 거지만 한 번 들으면 평생 잊어버리지 않는 것처럼 오늘 말씀을 그렇게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읽기 전에 이 말씀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이 말씀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 사울 왕의 가장 큰 실수, 사울 왕이 된 이후에 가장 큰 실수로 여겨지는 결정, 행동, 이게 오늘 나와요. 왜 이런 실수를 했을까?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랬을까? 왜 또 이걸 굳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굳이 또 잘못했다고, 너 잘못했으니까 너 이런 벌을 받을 거라고 또 이렇게까지 콕 집어서 얘기를 해요. 면전에다가. 이 사무엘서는요, 단 2명만 여러분 기억하시면 돼요. 사울 왕과 다윗 왕. 누구라고요? 사울 왕과 다윗 왕. 사울 왕과 다윗 왕만 기억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말씀 제목이 이제 선택하십시오라고 정했는데, 그러면 누구를 선택하라는 얘기예요? 뭐 당연히 다윗을 선택하라는 말이겠지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이 나오기까지, 이 결정이 나오기까지는 우리가 좀 살펴보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 다윗과 사울 왕 두 사람을 사무엘서에서는 비교를 해요. 사울 왕이 첫 번째 왕이 되어서 사실은 급하게 왕이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난 이후에 굉장히 어려움들을 많이 겪어요. 왜냐하면 이 가나안 7족속 가나안 땅에 원래 살고 있던 원주민들을 몰아내야 되는데 이 원주민들이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나가! 그런다고 해서 알았어? 이런 민족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을 떠난 지가 430년, 450년, 거의 500년 가까이 돼요. 그 땅에 빈 그때에 아브라함이 떠난 그 이후로 거기에 살고 있었던 족속들이란 말이에요. 오랫동안 대를 이어서 살았던 그 족속들이 어느 날 갑자기 옛날에 우리 땅이었으니까 내놓고 가라 말을 듣겠습니까? 그 일이 똑같은 일이 1945년에 벌어졌잖아요. 이스라엘 땅을 점령하고 있었던 아랍 국가들에게 야, 여기는 우리 조상들의 땅이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땅이야, 나가! 해갖고 무단으로 점령한 게 이스라엘이잖아요, 현재. 이거는 그냥 제가 무단이라고 말씀드려서 죄송하긴 한데
세계사로 보면 무단으로 점령한 게 맞습니다. 그냥 힘으로 밀어붙였어요. 그 가장 큰 뒷배가 누구였습니까? 미국이었죠. 미국. 그런데 정작 그들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2000여 년간 유리 방황하는 민족들이 그 2000여 년 동안 누구를 찾았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았겠죠. 그들의 역사예요. 그게 반복되어진 역사. 이 사울 왕이 그런 거예요. 너무나도 그때 왕이 없었을 때에 사무엘 선지자들과 사사들이 대신 왕처럼 통치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약간은 일반 왕하고는 조금 달랐어요. 이 이웃나라 다른 족속들, 가나안 족속들의 왕들하고는 좀 의미도 다르고 직책도 다르고 그 좀 달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면서 이거 하나하나 몰아낼 때마다 힘겹게 몰아내는데 참 그들의 구심점은 힘을 집중할 수 있는 이 구심점이 있었는데 그게 하나님이었거든요. 근데 그들에게 있어서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는 별개로 현실과 부딪히는 건 인간의 왕들이었어요. 인간의 왕들하고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왕과 왕끼리 부딪히는 게 낫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대표할 만한 사람이 있어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이 가나안 땅의 다른 족속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를 대표할 수 있는 왕을 선출하자 해서 우여곡절 끝에 사울 왕이 선택이 됐어요. 굉장히 급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후손을 통해서 왕위를 물려주겠다고 말씀을 하시긴 하셨는데 그게 첫 번부터 조금 삐끗해요. 사울은 베냐민 소속이었거든, 지파 소속이었거든. 다윗은 그 뒤에 이은 다윗은 유다 지파의 후손이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정통성은 다윗부터 시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어찌됐든 사울이 먼저 선택되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사울 왕이 처음부터 잘못한 건 아니에요. 사울 왕이 뽑히게 된 건요, 그가 사람들에게 그리고 하나님께도 인정받을 만한 믿음의 소유자였고 능력이 출중했고 피지컬 그 덩치도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좋았어요. 키도 컸고요.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었대요. 덩치도 좋고 용모도 아름다웠대요. 옛날 어렸을 적 많이 듣던 호랭이가 담배 먹던 그 시절에는 왕의 조건 중에 이런 것들이 포함됐어요. 용모의 단정함과 용모의 아름다움, 남들보다 평범한 사람들보다 신체 조건도 좋은 사람, 이런 것들이 왕의 조건 중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베냐민 지파 소속의 사울이 뽑힌 거예요. 처음에는 그의 믿음과 그의 성경대로 지혜대로 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갔어요. 거의 한 2년 정도를 아주 잘 국정을 다스렸어요. 그런데 그에게 위기가 닥쳐왔어요. 오늘 누가 쳐들어왔어요? 블레셋. 여러분 블레셋 하면 지금은 어디라고 보시면 돼요? 이스라엘과 지금도 분쟁하고 있죠. 싸우고 있죠. 이스라엘이 툭 하면 가서 폭탄 터뜨리고 하는 데가 어디예요? 팔레스타인. 블레셋은 팔레스타인의 전신입니다. 지금의 팔레스타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손톱에 낀 뭐 같아요? 가시 같은 존재예요. 가까이 있어요. 붙어 있어. 그런데 건들면 아파. 빼지도 못해. 왜요? 세니까요. 블레셋이 나라는 작지만, 이 족속이 작지만 굉장히 세요. 왜 세냐면 이스라엘,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화였거든요. 청동 아시죠? 동. 물렁물렁하죠? 안 단단합니다. 청동으로 창을 만들어서 쓰던 시대인데요. 블레셋은 그때 벌써 철기 문화가 있었어요. 철은 단단해요, 안 단단해요? 청동보다 훨씬 단단합니다. 똑같은 칼로 챙 하면 누가 부러질까요? 청동이 똑 부러져요. 그러니 싸움이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인구가 많아도, 군사가 많아도 싸우면 지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그래서 손밑에 가시 같은 존재예요. 늘 괴롭혀요. 이스라엘. 툭 하면 괴롭혀요. 이거 왜 이렇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블레셋을 오랫동안 존재하게, 존속하게 만드셨는지 아시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채찍을 사용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른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한 채찍으로 사용하신 게 블레셋이에요. 어찌 보면 하나님이 보호하셨어요. 이스라엘이 그들을 멸망시키지 못해요. 싸움에서 가끔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지만 그 나라가 멸망했다 이러지 않아요. 나중에 가서야 백기들과 항복은 하지만 블레셋이라는 나라 자체가 없어지진 않아요. 이 위기가 찾아왔어요. 이 블레셋이 사울이 한 2년쯤 왕위에 있을 쯤에 쳐들어왔어요. 대단한 위기입니다. 이것도요, 그것도요, 작게 쳐들어온 게 아니고 대단히로 아주 작정을 하고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그동안요, 국지전이라고 조금씩 작게 전투를 치렀는데, 이렇게 전쟁이라고 할 만한 크기의 큰 전쟁이 이 사울왕 때 실제로 벌어지게 된 거예요. 오늘 이때 블레셋이 쳐들어온 그 병력들을 보면요, 병거가 10만, 마병이 6천, 무기를 든 백성들은 셀 수도 없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어마어마한 병력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버거운 병력이에요. 그것도 철기 문화를, 철기 병기를 가지고 있는, 이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하고 다르게, 지금에야 우리나라는 병력도 없고 별로 없고 그래도 화력이 좋잖아요. 화기가 있잖아요. 폭탄이 많잖아요. 그래서 폭탄을 막 떨어뜨려 갖고, 아무리 많아도, 보병이 아무리 많고 그래도 폭탄이 막 떨어져서 쑥대밭을 만들어 버리면 이길 수 있어요. 비행기가 많아갖고 위에서 막 쏟아부으면 이길 수도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냥 딱 마주보고 돌격 앞으로 해갖고 막 이렇게 박수를 쳐야 되는 그런 전쟁이었어요. 그러니 수가 많으면 이길 확률이 훨씬 많아요. 그런데 이 블레셋이 수도 훨씬 많고 병기도 훨씬 강력했어요.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은 군인이 있었지만 철기 칼을 든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왕과 몇몇 장군들밖에 없었어요. 나머지는요, 아무거나 든 병사들이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나가는 전투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생각하면, 우리가 이 철기 병기를 의지할 게 아니라, 군사의 수를 의지할 게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겠구나라는 것을
하나님이 늘 가르쳐 주시기를 원했고요. 그걸 배우기를 원해. 그걸 깨닫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그런데 사울 왕이 잠깐 잊었어요. 그 사실을 잊었어요. 그 경험을 잊었어요. 그도 몇몇의 블레셋과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거든요. 병력도 부족하고 병거도 부족하고 마병도 부족하고 무기도 형편없고 군사도 형편없는데 하나님이 그 전투에서 이기게 하죠. 블레셋과 전투에서 이기게 하셨다니까. 이 전투 전에, 전쟁 전에도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잠깐 잊어버렸어요. 왜 잊어버렸느냐? 눈앞에 수많은 블레셋 군대를 보니까 눈앞이 깜깜해진 거예요. 눈앞에 당장 위험이 닥쳐오니까 모든 걸 다 잊어버린 거예요. 19절에 오늘 이 13장의 19절에 보면요, 모든 백성이 떨더라. 모든 백성이 떨더라 그랬다니까요. 왜 떨어요? 모든 백성에는 누구도 들어가요? 사울 왕도 들어간 거예요. 지금 사울 왕도 다리가 덜덜덜덜 떨리는 거예요. 온몸이 떨리는 거예요. 왜요? 죽을 것 같으니까. 죽음의 공포가 그를 떨게 해요. 죽음의 공포가 그동안 의지했던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없애버렸어요. 두려움이 믿음을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두려움이다. 두려움은 믿음을 밀어내요. 두려움은 믿음을 덮어버려요. 없었던 것처럼. 사울은 이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실제로 이제 길르앗 야베스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암몬 아시죠? 암몬, 지금의 암만이죠. 암만, 지금의 암만이라는 도시, 그 왕국에서 온 그 길르앗 야베스에서 가까운 암만 성하고 싸워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어요. 그냥 그건 사도 사울도 알고 백성들도 알아요. 그 전투에서 이길 수 없는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거 다 알아요. 다 알아. 누구나 다 인정하는 바예요. 그런데 이 전투에서 이긴 경험을 살려서 이 전투에서 어떻게 이겼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덕택에 이겼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전쟁도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뭐부터 하면 돼요? 제사부터 드리면 돼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제사를, 정성된 제사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해줄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믿음을 아직까지는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울이 누굴 기다려요?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려요. 예배를 드릴, 제사를 드릴 이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래 7일 정도 지났는데, 약속한 날짜보다 7일이 지나도록 사무엘이 도착을 안 하네요. 차가 밀렸을까요? 비행기가 연착됐을까요? 웬일일까요? 무슨 일로 늦었는지는 기록되지 않아요. 늦었답니다. 그 7일 동안 사울 왕은 피가 마르고 물이 마르고 애간장이 타는 거예요. 실제로. 왜요? 7일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사람들이 떨고 있다가 모여서 그들과 블레셋과 전쟁하려고 모였던 백성들이 하나, 둘, 10명, 100명
도망가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3천여 명이 모여 있었다가 이제 다 도망가고 600명만 남았어요. 5분의 1로 줄어버렸어요. 이거 가만히 있다가는 사울랑 혼자 싸우게 생겼어요. 다 도망가고. 급해졌어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안 되겠다. 그냥 나가기엔 그렇고 보험이라도 하나 들자. 야, 제사할 거리 가져와. 해갖고 사울이 제사를 드려버려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제사를 드리고 끝나니까 사무엘이 짠 하고 나타나네요. 이게 무슨 억하심정이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좋았을 뻔 했는데 하필이면 다 끝나고 나니까 짠 하고 나타나요. 짠 하고 나타나면서 사무엘이 뭐라 그래요? 아니, 당신이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이렇게 되물어요. 그러니 사울왕은 황당하지요. 아니, 7일 정도나 늦게 왔으면 미안해한 마음도 있어야 되고 그동안 우리가 기다리면서 백성들이 다 흩어지고 이러다가는 망하게 했다 싶어서 나라도 예배를 드린 거라고 어쩔 수 없이 드린 거다. 내가 안 드린 것도 아니고, 그죠? 네. 제 생각에도 그래요. 안 드린 것도 아니고 예배를 안 드리고 전쟁하러 나간 것도 아니고 예배 드렸잖냐고. 내가 최소한도로 하나님께 지킬 건 지키지 않았냐고 변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예배, 이 제사 하나님이 받으셨다 안 받으셨다? 받으셨다 안 받으셨다? 받으셨다 안 받으셨다? 잘 모르겠습니까? 안 받으셨습니다. 이 제사 안 받으셨대요. 그 결과로 사울이 그 전쟁에서 패하고 죽게 됩니다. 블레셋에게 죽어요. 물론 자기가 스스로 목숨을 끊지만 그거야 사방에 이스라엘 군대는 없고 자기 혼자 남았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방인의 손에 죽느니 내가 스스로 죽겠다 하고는 죽어요. 거기에서 아들 요나단도 죽고요. 아들들을 거기서 다 잃어요. 아주 사울의 집안이 풍비박산이 납니다. 사울이 그토록 잘못한 것일까요? 우리 또한 매일의 삶 속에 블레셋을 만날 수 있어요. 이길 수 없고 답도 없고 피해갈 수도 없는 그런 블레셋이 우리를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사울의 하소연이 우리의 외침이 하소연이 될 수도 있고 몸부림이 될 때가 있습니다. 당장 내가 죽게 생겼는데 예배가 중요합니까? 당장 내가 힘들고 어려워 죽겠는데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때리십니까? 이는 사울의 인간적인 몸부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변명에 불과한 게 똑같은 일을 똑같은 대상에게 똑같이 당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그의 인생이 나락으로 가는 것 같은 절망 속에 있었어요. 그를 쫓는 사람들, 다윗을 신봉하고 다윗과 함께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다윗을 따라서 도망자 신세를 같이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던 다윗이 그일라의 몸을 피하고 있었어요. 사울이 눈에 불을 켜고 찾고 있는데 어디 있는지 모를 그때에 그일라라는 곳에 몸을 피하고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 지방에 와갖고 사람들을 죽이고 추수한 곡물들을 곡식들을 다 뺏어갔다는 소식을 들어요.
거기에 숨어 있는데, 한쪽에 숨어 있는데, 다윗은 자기가 나설 일이 아니에요. 지금 나섰다가 어떻게 돼요? 사울 왕에게 들키게 돼요. 그러면 또 쫓기든지 잡히든지 잘못될 경우가 생겨요. 그러니 조용히 있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의 신복들은 다윗 왕에게 다윗 장군님 나서지 마세요. 괴롭더라도 나서면 안 됩니다. 나서면 우리 들켜요. 우리 사울에게 잡힐 수도 있고 여기 안전하게 숨어 있는데 여기서도 또 쫓겨다닐 수 있어요. 그러니 다윗 장군님 좀 자제하시고 조용히 계셔요 라고 요청을 해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 생각이 달라요. 자기 동족이 이방 민족에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쫓아가자고 해요. 그들을 따라가자고 해요. 가서 혼내주자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일라 지방 백성들에게 수탈한 모든 것을 그들을 다 죽이고 빼앗아와요. 여러분, 그 덕택에 다윗 왕이 잘 됐을까요? 사울에게 들켜요. 쫓겨다녀요. 잘 된 겁니까? 안 됐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안 됐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일라에 있는 백성들은 다윗을 끝까지 밀어줘요. 그게 다윗의 정치적 기반이 돼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용납하셨어요. 여러분, 위기였어요. 똑같은 위기였지만 한 사람의 선택과 또 다른 한 사람의 선택으로 인해서 완전히 결과가 바뀌거든요. 한 사람은 죽어졌고 한 사람은 살아났어요.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를 먼저 생각했다는 거예요. 사울 왕과 다윗의 차이점입니다. 사울 왕은 당장에 내 앞에 죽음과 위험을 모면하기 위해서 자기가 하지 말아야 될 것까지 해버린 사람이었고요. 다윗 왕은 내가 당장은 위험하고 힘들고 죽음의 위협에 놓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위해서 몸을 던진 사람이에요. 이 결정으로 인해서 두 사람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의 리스크가 동일하지요? 블레셋이라는 리스크예요. 현실 앞에, 이 블레셋이라는 현실 앞에서 사울 왕은 무너졌고요. 다윗 왕은 세워져 가요. 여러분, 선택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선택권이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은 잘 보이지를 않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손길은 멀리 느껴지기만 합니다. 그게 현실만 바라보면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내 앞에 보이는 것만 보게 되면 하나님은 멀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음으로 보이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것만 해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아니요. 여러분,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신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다윗의 어떤 태도가 좋으셨냐면 무슨 일을 당해도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늘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 환경, 그 상황, 그 현실,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 그 현실을 통해서 지금 현재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다윗은 보았다는 거예요. 거기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늘 하나님께 먼저 여쭙잖아요. 하나님 어찌할까요? 그일라 백성들을 이 괴롭힌 저 블레셋을 가서 처단할까요? 하나님 뭐라 그러셔요? 가라. 그들을 내 손에 붙였다. 그걸 알고도 그의 동료들과
그의 부하들은 아이고 그러면 안 돼요. 나서지 마세요. 지금은 은연자중하고 조용히 있어야 될 때예요. 이거 들키면 어떻게 해요? 그런데 다윗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실지보다 현재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고 그걸 알고자 했고 그걸 경험하고자 했고 그걸 이루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항상 하나님 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면 내 결정이 내 생각이 어떠하든 그 결정을 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정을 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하신 것은 사실은 네가 이렇게 하라는 걸 결정해라 따라라 이게 아니고 무조건적으로 그게 옳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결정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결정할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할 사울의 행동을 선택할지 다윗의 행동을 선택할지 이건 3살 어린아이도 알 거예요. 이건 선택할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택해야 되고 하나님을 쫓아야 돼요. 할렐루야. 여기에 무슨 마음이 나누어지고 갈팡질팡하고 지금 당장 내가 죽게 생겼으니 이것만 해결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쫓아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 따르겠다.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안 믿는 사람들도 한대요. 그런 건 주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거랍니다. 주를 믿는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이라면 죽을지언정 내가 지금 당장 어려움을 겪고 죽을지언정 하나님의 결정을 따라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신 이유이고 그리고 하나님도 그런 여러분들의 선택을 통해서 보람도 느끼지 않겠습니까? 보람이라고 얘기했지만 그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이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삶으로 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동일한 현실 앞에 다윗은 사울과 블레셋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무엘서 저자는 시대를 거슬러서 우리에게 오늘 질문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선택으로 멸망한 사울이 될 것인가? 다윗이 선택한 것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날마다 승리하는 인생을 살 것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다윗을 가르쳐 주시고 다윗의 선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억하게 하시고 결심하고 결단한 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역동성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의 십자가로 죽음과 부활로 화평을 이루신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갈 능력 주시기를 원하시는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 역사하심이 다윗처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택하여 그가 받은 동일한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